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레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우리 아버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고난이 많았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여러 번 이제 실패하셨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해서 사람들이 못 일어나는 판에 여러 번 부도가 나고 또 사기도 당하고 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학창 시절 또 어린 적 시절 또 청년의 시절에 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지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 제일 힘들었던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이겠죠. 본인들이 이제 본인의 그 실수를 만회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다락같이 올라가는 그 빚더미와 또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그런 일들을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한 번 겪기도 힘든 일을 그렇게 그냥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다 부모님이 힘든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누가 더 힘들었을까인데 그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이에요. 우리 집안의 이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었을까, 내가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더 힘들었어요. 제가 왜 더 힘들었냐면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이 얕았어요. 말씀의 이 어떤 뭐라 할까 이거에 대한 그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전혀 충분치 못한 그런 상태였고 거기다가 믿음도 거의 없고 그런데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맨날 내 안에서는 온갖 내 안에서의 잘못된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도 하고 또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잘못된 것들만 붙들게 되고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망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에는 저를 가르쳐 주시던 전도사님도 저를 감당치 못하니까 참 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이 어렵다라는 것, 이 고난이라는 것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또 학자들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이 그렇게 힘든 시간도 아니에요. 더 힘들었고 괴로웠던 시간이 더 많아요. 지금 뭐 우리 서울역센터에는 그때 사실은 파산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IMF가 지금 터진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다시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서울역센터에 다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다 한때는 사업들도 하셨고 한때는 다들 그래도 회사에서 중직도 맡으셨던 분들인데 15년, 17년 이상씩 노숙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간들을 다 겪어요. 우리 가족처럼 뭐 남들이 겪는 거 뭐 세네 배 이상으로 겪는 집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들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제발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너희들이 상대할 저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걸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요시야 왕 이후로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전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에 돌아왔다면은 바벨론이 침공하지 않았겠죠. 근데 바벨론이 와서 벌써 포로들을 잡아간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는 반드시 항복해야 한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시드기야 왕 때 4년째로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드기야 왕 4년째에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바벨론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시드기야 왕 4년에 바벨론을 반역하고 이집트에게 이제 의존하러 모든 걸 걸려고 할 그 국운이 완전히 끝나는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병참감이 될 만한 이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예언을 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잡혀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거다. 내가 바벨론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56절 말씀에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이제 막 잡아가는 바벨론에게 벌써 그 재앙의 사건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 용사들을 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반드시 보응해 줄 거니까 너희들 지금 잡혀가지. 꼭 마치 큰형님이 동생에게 야 내가 너 원수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유튜브에 보면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거기에 딱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벽을 보며 그 엄청난 성문을 보며 아마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기겁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엄청난 문명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문명의 나라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엄청난 신전들과 또 찬란한 문화 앞에서 그걸 보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멸망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잡혀왔는데 멸망할 거다. 예루살렘을 감히 멸망시켜? 내가 멸망시킬 거다. 걱정하지 마. 라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5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그 나라에 있는 엄청난 지식인들 또 그 고관들 또 곳곳에 수많은 도시들과 고을들을 다스리는 그 관료직들이 정말 기라성같이 서 있는 그 바벨론에 그들을 완전히 취하게 만들어버리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취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하는 거예요. 그들이 온갖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써 바른 것들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용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제가 우리나라 6.25가 터졌을 때를 이렇게 쭉 조사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록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막 그냥 북이 내려오려고 막 탱크도 앞으로 막 배치하고 그랬었는데 바로 그날 우리나라의 고급 장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술 파티 여는 날이었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 뭐 지들이 넘어오겠어?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그때는 뭐 사실 싸울 수 있을 전력이 있는지도 몰랐겠지만 그럴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이상한 건가. 아무리 방비를 잘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5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무리 높은 성벽을 만들고 아무리 그들이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 진노를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보복을 내리실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포로 때에 그 삶을 너희들이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제 되게 그동안 통하고 싶었었던 제자한테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섬길 때, 대전에서 제가 교회 섬길 때 청년 대표였어요. 근데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자매가 사실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이 사업이 좀 잘 안 돼요. 참 힘들어요, 사실은. 좀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기도 했고, 자기는 정말 그 청년은 진짜 제가 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딸이에요. 정말 항상 하나님 말씀과 교회와 신앙밖에 없는 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사랑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잘 안 돼.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잘 견디면서 나가는데 안타깝기도 해요. 사법고시도 계속 떨어졌고 또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 사업도 맡았는데 잘 될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잘 안 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서 어떻게 잘 지내느냐 그랬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구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약간 우는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괴롭다는 눈물이 아니라 감정에 북받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최근에 이제 회복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딸이 뭐라 그러냐면 하박국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고백을 지금 아니면 언제 고백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난한 시기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기가 하나님 찬양 받으실 시기라는 거를 예배 때 깨달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그냥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그 믿음의 찬양을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 한번 펴보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박국서가 지금 이 시기하고도 맞물려 있는 시기거든요. 하박국서 3장입니다.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대가 무너지는 그 시기에 지금 시드기야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요시야 왕에서부터 여호야김 정도의 때 하박국이 이렇게 예언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이 괴롭겠습니까?
민족의 선지자로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가 깨닫고 나서 이런 글을 했는데, 사실 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 징그러운 암을 나한테 이렇게 일어나게 했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얘기는 그 수치를 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아니라 바벨론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 지키시는 나라는 치지 못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내가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포와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대를 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에게 했던 대답하고 연결을 해서 다 같이 보십시오. 이 하박국이 같이 연결되면 참 좋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같이 거기는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내가 반드시 보복해 줄 거야. 반드시. 속히 내가 그 일을 감당할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조급하시고 마음이 정말 내 백성들이, 내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가는 날로 얘기하세요. 내가 멸망시킬 거다. 가는 날 멸망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시드기야 왕 4년 때에, 시드기야 왕 9년 때에 시드기야 왕이 눈 뽑히고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서 누가 제일 힘든가? 믿지 않는 자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하겠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가 기대하며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박국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2장 11절부터 10절 말씀, 12절 말씀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고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으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바벨론의 그 성벽, 그게 뭘로 지어졌습니까? 수많은 포로들의 나라들의 그 포로들로 인하여서 세운 성벽, 그 수고가 헛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너무 힘든 시기에 이 정말 믿음 좋은 딸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박국의 찬양을 내 남편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시기에 누군가는, 옛날에 우리 미국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하도 자기 사업이 안 풀리길래 정말 대병으로 술 마시고 그 앞에 있는 그 강이 있었대요. 거기 가가지고 술병을 던지면서, 하나님한테 술병을 던지면서 나와보라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막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은 그 힘든 시간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박국의 찬양을 내 남편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현실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고,
이 모든 어려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달라 기도하시고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에 더 묵상하시면서 나가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